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주 저도 생각하지 못하게 완결을 못 짓고 말씀을 뚝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말씀은 이제 함께 볼 터인데,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이제 정의, 사사기가 어떠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았죠. 출애굽 도착 이후에, 그리고 왕정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어수선한 혼란한 상황에 있던 때가 바로 사사 시대. 사사기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판사의 역할도 하고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군대 장관들의 역할도 하는 그런 사사, 판관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사들을 세웠다.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책이 사사기다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사사기는 4개의 패턴이 반복된다. 기억하세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못한 곳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남겨진 채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에 만족하게 되고 또 우상도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타락,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참 좋아요. 이쪽에 남아있는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저들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괜찮은 것 같아.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야, 그래, 바알이 풍요를 주니까 우리도 그 바알을 한번 섬겨볼까? 이런 우상 섬김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 단계, 타락, 죄가 들어오죠. 죄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야단치는 거죠. 미워서가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 그들이 남겨준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큰 전쟁이 아니라 아마 지파별로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부분부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죠. 하나님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두 번째 단계. 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도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종아리 한 대 맞고는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4단계. 타락, 심판, 그 다음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구원. 구원자, 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게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인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받다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은혜가 빠져나가고 또 다른 거, 또 좋은 거 찾다가 우리도 타락하게 되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가 곧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사기에 가장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 사사기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땅을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잔인하게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의 싹을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라. 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몰아내라신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대신 그 땅을 다 진멸하고 없이하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겠다. 자, 이것이 출애굽의 과정이고 그 정착 과정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복은 하지만 못 정복한 데도 있어요. 높은 산지에 있는 강한 요새에 있는 그리고 힘이 센 이 부족들은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지만 그 지파 영토 안에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민족들이 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산성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왔을 때도 막 최후의 항쟁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과제는 뭐냐? 이 남겨진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하는 것이 사사기의 큰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오늘 나오죠. 지난주 어디까지 봤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숙제를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남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어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맡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하셨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그러면 유다가 가서 먼저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노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줄 거야. 유다가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이미 정복받은 땅이야.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이미 정복할 수 있어. 한 거야. 마찬가지야. 끝난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봤어요. 그러면서 나눈 말씀이 뭐냐? 왜 그러면 하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군대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장자의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왕가의 축복을 받아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가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 장자도 아니고 장자의 복을 받지도 않았지만 왕가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으니 또 인구도 가장 많아요. 군대도 가장 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으니 너희가 앞장서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올려보내서 남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도록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유다 지파에 또 누가 있다? 백발의 청년.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있어요. 갈렙.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또 마지막 2명 남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생존했다가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 땅은 대부분 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갈렙. 애굽에서부터 경험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그 은혜를 받은 갈렙만 남았어요. 85세가 되는 갈렙. 근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갈렙 하면 기억나는 게 뭐야? 정탐꾼하고 또 하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백발의 장군, 백발의 청년과 같은 갈렙,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이에요. 당시 출애굽 1세대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라볼 사람들은 본을 삼는 사람은 갈렙 하나 남았어요. 갈렙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얘들아 나는 힘이 드니 내가 이 나이에 싸우리 내가 가리 니들이 가 하지 않고 앞장서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갈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좀 더 후에 할 겁니다. 몇 주 후에 갈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갈렙이 있는 그 지파, 믿음의 거장이 있고 본을 보여줄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 용맹한 사람, 하나님을 전시로 의지했던 갈렙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뒤것까지 지난주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데요. 누가 가면 되죠? 유다 지파가 가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됩니다. 근데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누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누가 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배가 나오면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전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까지 은혜예요. 근데 갈렙도 있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보세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있고 갈렙도 있고 충분히 싸울 수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능히 이 땅을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겼어. 싸우지 않았지만 너희는 벌써 이겼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잘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야 시므온아 너가 제비 뽑은 땅 우리가 제비 뽑은 땅에 같이 가자. 그럼 나도 너희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좀 고상 좋은 말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시므온은 사실은 좀 작은 지파예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동역하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싸우자. 함께 동역하자. 나를 도와주자. 우리가 합력하면 백지장도 만들면 난 좋다고 함께 싸우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잖아. 동력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품앗이하는 것은 너희가 나 도와주면 나도 너희 도와줄게. 시므온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유다풀은 큰 집하고 시므온은 좀 작은 집하거든요. 잘 됐다. 나중에 우리 땅 못 찾은 땅 싸우러 갈 때 유다가 도와주면 우리 쉽게 싸울 수 있겠구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앗이하는 거죠. 너도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면 돼요. 갈렙을 선두에 서서 필두로 나가면 되죠. 근데 유다는 잠시 멈칫해요. 그러면서 시므온에게 함께 갈래? 나랑 같이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유다에게. 근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겼어. 올라가면 끝나.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겨진 족속들이 왜 남아져 있느냐? 강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세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센 건 두 가지죠. 용사들이 많든지 호전적이든지 두 번째는 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높거나 견고해서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스라엘 사실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갖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보니까 가긴 가는데 좀 걱정이 되니까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시므온. 사실 시므온이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시므온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동역하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간 것만 해도 순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99% 순종이나
1% 순종이나 둘 다 빵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 것. 우리가 이제 특세 때 만난 올 초에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가라. 아멘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유다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재보는 거죠. 이거 해볼 만하긴 한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같이 가자. 동역하자. 좋은 의미로 하면 연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스더 여전도와 드보라 여전도가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따로따로 할 일이 있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유다와 시므온 아니 다른 지파를 더 부르면 얼마나 더 좋아요. 더 강해지고 더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기게 하셨으니 유다만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불안한 거죠. 우리 혼자 가기는. 시므온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겉으로는 동역이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한 마음, 그래서 제목이 불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하지만 불완전한 100%의 순종이 아닌 모습으로 남겨진 성읍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어떻게 되었느냐? 이겨버렸네요. 그건 뭐지? 유다가 조금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순종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나아갔더니 결론은 뭐예요? 정복했더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남겨진 자기들에 있던 영토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이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요. 3절에서는 시므온하고 같이 가자 그랬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시므온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므온은 은근슬쩍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4절과 5절에서 이긴 것은 시므온 지파가 도와줘서 이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더 강해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 왜?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희는 이겼다. 내가 너희 손에 이미 주었다 하지 않았잖아요.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시므온 도움 필요 없어요.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협력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땅에는 7개 족속이 있어요. 그 가운데 2족속만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튼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남겨진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야 아무개야 너 이것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미 너는 얻었다.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눈을 좀 치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오셔서 많이 치우셨지만 새벽에 나왔더니 눈이 이렇게 막 쌓였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인 거죠.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뭐 도와주셔서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마음들인 거죠. 내가 앞에 뭐가 있지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유다만 언급하신 것은 유다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우리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었기 때문에 내 지식에 내 아는 범위에 경험에
유다 지파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의 힘이면 군사력이면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시므온이 함께하면 이길 것 같아. 그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유다만 가도 힘이 열악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계산대로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이겼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능히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 능히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였지만 불완전하게 순종하였지만 유다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순종해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걸 유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여튼 그렇게 불완전하게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볼 터인데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남겨진 땅을 다 정복하고 베색이라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서 10,000명의 적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누구냐 하면 왕의 이름이에요. 아도니 베색, 베색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베색왕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베색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사람도 체포한 거예요. 적장을 잡은 거죠. 상대방의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이고 왕을 사로잡았어요. 자, 근데 이 왕이 이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쉽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아도니 베색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옛적에 우리가 강할 때는 내가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내가 다 잘랐었는데 그들의 내 상에서 먹을 것 주워 먹었는데 내가 이제 그 꼴이 되었구나 한탄하잖아요. 아도니 베색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유다 지파가 똑같이 복수한 것 같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 엄지손가락을 자를까요? 이거 자르면 죄송합니다만 이거 갖고는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칼을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칼을 잡고 싸워야 되는데 엄지가 있어야지 굳건하게 잡는데 엄지가 없으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못하게 엄지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뭘까요? 온전히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몸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적을 완전히 못 살게 만든 거죠.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법이에요. 이게 당시 근동지방의 적들에게 행했던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적들과 싸워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들의 용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잔인하게. 그럼 유다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으니 그럼 우리가 복수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건 아닙니다.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강했어요. 70명의 왕들을 능히 굴복하게 만들 정도로 이길 정도로 강했던 왕이니 유다 지파가 점령하기 쉽진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아도니 베색도 사로잡고 그가 다스린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잡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그것은 뭐냐? 그 땅의 풍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적장을 사로잡거든 적의 왕을 사로잡거든 그가 행했던 대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잘랐을까?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도니 베섹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공포심을 심어주자. 우리도 똑같이 하자. 세상의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멸이에요. 왜? 죄악의 씻을 다 없애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 기준이 또 들어온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손을 자르자. 그리고 발가락을 자르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뽐내자. 그리고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 주의 공포심을 주자. 옛날에 그렇게 강했던 아도니 베섹도 우리가 능히 진멸하고 봐라.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내가 잘랐다. 세상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 지파에 복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 왕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모욕 준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들만의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행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올라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결국 놓아지는 결과들은 똑같지만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유다 지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7절 끝에 보시면 결국 아도니 베섹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냐? 이렇게 모욕을 적 왕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거기서 그를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왕이 사로잡혀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라진 채로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잡혀간 곳에서 죽었다. 하나님은 진멸. 왜? 죄악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그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나 유다는 또 한 번 자기들의 해석대로 이 아도니 베섹을 그의 수명대로 남겨준 거예요. 그가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죽었는지 천대받다 학대받다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그냥 포로로 잡혀간 채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라. 이것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 있을 말씀이 없어요. 유다 지파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셨더니 유다 지파가 순종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유다로 가겠는데 믿지 못하고 시므온과 함께 가고 적들과 싸울 때도 온전히 진멸하는 것도 아니고 적 왕을 살려두고 그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자꾸만 들어와요. 놓아지는 결과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만 봐도 벌써 얼마나 많이 부분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가 유다 지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왔을까? 그러다 보니 저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겠지만 그런 틈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수작이 조금 빗나가니까 조금씩 오차가 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일컫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살다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어긋나지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순종이다 보니 점점 더 그릇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버린 시대. 훗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야, 이게 지금도 뭐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할 도리냐. 막 잔인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사사기 말미에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니 마지막이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불순종과 순종, 뭔 차이가 있느냐? 99%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1%의 순종도 당연히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완전히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저도 보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회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께 맡기신 일도 거기에다 내 생각을 넣고 세상의 방법을 넣고 재보고 결국 그러다 어떻게 돼요? 뭘 하긴 해요. 유다지파처럼 정복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아니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가지 마시고요. 불자 빼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미 약속하셨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어도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길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맞고서 후회하지 마시고 돌아가다가 40년 광야 돌아가잖아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이제 남겨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정말 불완전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